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호세아 8장, 9장, 10장에까지 계속되는 죄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이전에는 심판 선언이 나오고 회복에 관한 소망이 그래도 자주 나왔는데 지금은 계속 심판 선언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고대 이 선지서 같은데 기록 내용들이 아주 간접적이야. 말을 돌려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선지서를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은 오늘 현대인들에 의해 써진 게 아니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2700년 전 저 중동 지역의 문화와 풍토와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의 표현은 오늘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직접적이잖아요. 돌려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아주 편한 방법이야.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쫙 나팔을 불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 지금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고대적 이 언어 사용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그래 이 옛날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런 문화적인 풍토가 있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자, 여기에 원수는 아수르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8세기 세계사에서는 아수르가 늘 중심적인 화두가 됩니다. 바벨론은 이 시대에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6세기, 7세기 후반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전통적인 그와 같은 강대국이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국을 이루니까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까지 미치는 거죠. 독수리처럼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독수리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멀리서 날아서 오잖아요. 멀리서 날아서 와서 콱 채가거든요. 이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먼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여호와의 집은 이것은 일차적으로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보다는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전 영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성전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 아수르 군대가 또는 바빌론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는 것을 독수리가 공격하는 그런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죠. 힘차게 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덮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는 원수들이 왜 전쟁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집을 덮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라. 자, 이것은 우발적인 국제 역학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내 언약, 내 율법, 베리티, 토라티. 내 언약은 뭐냐? 내 율법은 뭐냐? 내 언약은 좀 더 큰 개념이고, 내 율법은 이 언약의 조문들.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 그러면서 또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조약인데, 그러면 그 조약에 대한 세부 사항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아수르의 침입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수르의 침입을 당한 것은 율법을 범했을 때 오는 언약적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 보면은 수많은 율법의 저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흩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늘날 현상은 그냥 국제적 정치 관계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독특한 그와 같은 세계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그 관점이에요. 열왕기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언약적 저주의 결과입니다. 언약을 불순종하면은 그렇게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또는 29장에 나오는 거죠. 29장이 나오죠.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자,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여기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결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압제당하고 또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차 미래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바알이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라. 자, 호세아서에 아주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는 거라 그랬죠. 야다 또는 다트. 나는 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알미 그와 같은 언약적 저주의 결과 그 과정을 거친 후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서에 계속 이 맴돌고 있는 주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런데 루하마, 긍휼을 입는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나의 하나님. 바알리가 아니고 나의 바알이여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 바알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잖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그 고난의 과정이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같은 계기를 나타낸다는 암시가 여기에 슬쩍 나와요.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번었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자, 2절은 그 1절과 3절 사이에 중간에 막간절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9장 보시면은 언약적 저주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30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거기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나왔던 2절에 나왔듯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가 왔나이다. 그런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할례를 베풀어 줘서 그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여기 2절은 그런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3절은 다시 현실적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인입니다. 선이 뭡니까? 내 언약, 내 율법, 하나님을 범했던 것, 원수가 그를 따르다. 아수르 군대가 그를 추격하고 그를 덮치게 될 것이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오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반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그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왕들을 세웠지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거야. 자, 왕들 지도자들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르는 바이며 평행법.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세상 나라들은 민주주의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 왕권 중심주의죠. 오늘날은 민주. 그런데 왕권 중심주의도 자세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따라서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게 없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모르는 그냥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와 같은 이 지도자들이 다스리게 됐다.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나니 그렇게 세워진 왕들 또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연합해서 은이나 금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누구냐 그러면은 인간이 man-made God인 거예요. man-made God. 세상 모든 종교는 man-made God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신이지만은 신상을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모습도 사람이나 짐승 모습을 담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에 대한 바른 관념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무슨 송아지 같은 짐승의 모습으로 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자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게 이 세상 종교들 보세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된다.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냐. 갑자기 송아지 나오는데 이 송아지가 바로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숭배. 특별히 북왕국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 거기 놓고 숭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다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그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다.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인 그런 곳이죠.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자, 우리 미가서 1장 한번 볼까요? 같은 시대거든요. 미가서 1장 6절 7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같은 시대의 선지자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니. 자, 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송아지를 이야기를 하시고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는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것도 피조물 가운데 인간보다도 더 하등 피조물인 그 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것을 볼 적에는 하나님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는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며 참신이 아니다. 이 송아지상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이게 나무로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여기에서 이 자라난 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아니면 철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속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그 땅에서 캐낸 거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사람이 손으로 기술자가 그렇게 조각했다. 자, 이사야 40장 같은 시대 선지자의 말씀의 연속성을 보세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계속 40장 19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40장 19절 이사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니라. 신이라고 만들어놓고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씁니다. 본질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난 것이고 장인이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고 그러므로 참신이 아니다. 그 참신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니까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며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보시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삽니다. 이거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언약적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나오는 그 저주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작은 바람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회오리 같은 광풍이 나서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힘써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줄기가 없는, 이삭이 나왔는데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혹시 맺어가지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걸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이 같은 언약적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8장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로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않은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그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다. 다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삼켜지거든요. 이미 삼켜졌죠.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그것이 절겨서지 않는 그릇 같다. 아주 비유도 재미있죠. 집에 이 그릇이 있으면은 자주 서이는 그릇이 있고 있어도 1년 내내 서이지 않는 그릇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릇처럼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용도가 없는, 쓰임새가 없는 그런 그릇 같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였다. 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들나귀처럼, 이 들나귀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가 힘든 짐승들이. 그래서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자,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값을 주고 사랑한 자를 얻었다. 대가를 치르고 그 아수르를 사랑하는 그 결과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해요. 조금 해석이 쉽지 않은데, 자간 그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수르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고 이랬지만은 그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지도자인 그 아수르의 과도한 조공 요구로 말미암아 가지고 쇠하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살라고 길을 찾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기들을 옥죄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마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자, 에브라임이 많은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고 그 제단이 그들이 범죄의 장소가 되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으나. 자, 여기에서 보세요. 8장에서 8장 1절에 내 언약, 내 율법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율법이 나왔죠. 내 율법. 여기에 모든 저주들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율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 자세하게 이와 같은 토라의 말씀들을 줬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범한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을 또한 도움을 삼는 세상 나라 강대국들을 도움으로 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그 백성들에게 결과는 그들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에 대한 이 멸망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게 하라.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와가지고 그 성읍을 불을 태웠듯이 이와 같은 예언적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9장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내용들이 계속되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9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처럼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타작마당이나 술틀. 우리는 좀 개념이 없죠. 타작마당은 우리도 타작마당이 있죠. 그런데 술틀은 이제 이들이 포도농사를 많이 지으니까는 포도농사 짓는 바로 그 옆에다가 틀을 만들어 놓고 따면서 수확하면서 바로 그 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속에서 이 저장을 하도록 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추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타작했던 그런 곡식들이나 이런 이 포도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들을 기르는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일부는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자기들이 농사했던 것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들이 이 포도주를 드리거나 또는 재물을 드리는 것도 그 재물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의 집을 들을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언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저주에 관한 모사입니다. 멸망을 피해 갈지로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는 자. 애굽, 노업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노업은 이 멤피스, 오늘 멤피스라 부르는 그들을 장사를 하는 게 이게 뭐냐? 장사, 매장한다는 말이에요. 매장. 그러니까는 살기 위해서 애굽 갔지만은 그 멸망을 피하려고 갔지만은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매장지가 될 것이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 귀한 것에 찔레가 덮일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게 또 간접 표현이죠.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진다. 이 말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면은 장막 안에는 이 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는 그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게 되는 그들의 쇠락과 멸망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산에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쇠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형벌의 날, 보응의 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더니,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신탁을 전한다는 그런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검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없도다. 그들은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잠깐 멈춰주세요. 아마 이 차 때문에 전화 왔습니다.